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먼저 우리 한 번 더 전우자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가운데 있는 형제는 처음 보는 형제인데 처음 온 거죠? 어디서 왔어요? 그냥 가까이 살아요?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인데 처음에는 우리 형훈이 형제인가 그랬어. 스타일이 비슷해.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절대적 믿음이라는 제목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대로 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가 있다면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는 실체를 따라 생겨난다 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은 실체와 그림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실체는 경험, 생활, 살아가는 삶의 경험이 실체고 믿음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험하는 만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돈이 생기더라, 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돈이 생기는구나 하는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경험하는 만큼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믿음이 실체고 경험이 그림자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그 믿음대로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실체가 되어서 그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한다. 이 지금 백용년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이루어짐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경험이 실체가 아니고 믿음이 실체가 되고 믿음이 있으니까 경험은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믿음만큼 삶의 영역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실체이니까 절대적이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문제는 상대적인데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를 만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답은 하나라, 언제나 답은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절대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상대적이나 믿음은 절대적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대상이 절대적이고 믿음의 능력이 절대적이며 믿음의 근거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백용현 목사님이 절대적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만큼 강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의 대상이 절대적이다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책에 마태복음 9장 28절 나와 있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여기서 믿음의 대상이 절대적입니다 라고 할 때 이 마태복음 9장 28절 내용을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하는 건데요, 맹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28절 이전에 27절에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단 말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들은 자신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맹인들의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나 너무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맹인들은. 그러니까 맹인들은 불쌍한 자기의 모습, 근데 이 불쌍하다라는 의미는 상대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맹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대답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28절을 읽어볼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예수님께 나오거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 눈이 안 보여서 얼마나 고생했냐, 아이고 눈이 안 보여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겠네, 눈이 안 보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당했지, 이런 어떤 상황, 경험하는 상황, 이 상대적이라고 여겨지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 너희들 참 불쌍하구나, 그래서 너희들 눈을 낫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맹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 그들의 마음, 그들의 불쌍한 어떤 처지, 이것을 묻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물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눈이 안 보이게 됐느냐, 너네 부모님은 누구냐, 이런 걸 전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이걸 물었다는 거죠.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절대적이다. 이 말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절대적인 예수님이시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절대적이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 예수님이 행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은 세상과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거다. 이 말은 표현하면 아주 불쌍하고 어렵고 그러면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고쳐주고, 그 잘 살고 그러면 너는 그냥 견딜만 하잖아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고 누가 됐든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 세상적으로 보면 다 상대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말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께 해당되는 말이다. 절대적이라는 표현은 사람에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언제나 변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이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도 될 만한 믿음의 대상, 절대적인 예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는 시대마다 다르지만 동일하게 믿음이 능력이 되는 이유는 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나서 이 맹인처럼 우리도 환자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의 처지 때문에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능히 이 일을 할 줄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면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양하고 다 상대적이지만 예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절대적인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변함없으신 절대적이신 권능으로 행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믿음의 능력이 절대적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셨는데요. 9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능력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된다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상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대로 능력이 나타난다. 맹인들의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맹인들의 눈을 만지시며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하셨는데, 문제가 어떤 것이든 믿음이 있으면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네 문제가 얼마나 크냐, 네 문제가 얼마나 오래됐냐, 네 문제가 너무 힘들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물으셨고, 예 믿습니다. 그러면 항상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내가 가지고 있기는 너무 커서 나를 짓누르서 내 인생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절대적이신 예수님 앞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할 때 절대적인 예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절대적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 질병을 고쳐주세요 기도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뭐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더라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으니까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절대적인 믿음을 고백하면 구하는 것을 받는 것도 절대적이다. 변함없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인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며 믿음의 능력이 절대적임을 확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의심 없이 절대적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문제가 해결 가능한지 아닌지 따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 12해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야이로의 딸처럼 금방 죽은 소녀도,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날 것 같은 나사로도 상황이 그 문제가 힘드냐 어려우냐 이걸 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다만 믿음으로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도 옷가에만 손을 대면 나으리라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 말을 믿을 때 달리다금 일어난단 말이죠.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사실을 믿으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 왜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크기가 서로 달라 그렇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놓으면 주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신실하게 고백하며 우리 주님이 믿음대로 되리라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야 된다. 믿음의 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만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맹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갖고 온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물으시는 거요, 네가 갖고 온 문제 정말 나한테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느냐?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평상시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입술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다는 거죠.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온다, 누가 문제인 거예요? 내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의심하지 않는, 두만 품지 않는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성경 말씀은 1.1에도 변함이 없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내 삶에서 안 이루어지는 것은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게. 그러니까 내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끊임없이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절대적인 믿음을 고백함으로 절대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근거가 부실하면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주로 배경의 목사님이 절대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믿음의 근거가 절대적이지 않으면 그걸 신뢰하는 믿음이 절대적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근거가 절대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 믿음의 근거는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주신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주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성령을 주시리라, 좋은 것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전부 변함없으신 절대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믿음대로 되게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맹인들에게 믿음을 요청하셨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믿음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는 놀라운 엘리야와 모세와 베드로가 여기 있는 곳 조사오니 했던 그곳에서 내려왔더니, 산에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귀신 들린 간질하는 이 아들을 못 고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왜 그만한 믿음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아이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치유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아버지와 같은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그 말씀 속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성도들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절대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믿음의 근거는 변함없이 동일하게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절대적인 믿음을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